에스겔 22장 30절 31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네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참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잘 참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내, 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둘로스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둘로스 성가 대원들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복을 아낌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방파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방파제가 뭡니까? 방파제는 큰 파도나 해일을 막는 거죠. 그래서 항구에 있는 배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어부들, 어업하는 분들의 배를 파손 안 시키고 재산도 보호하고, 또 바다 근처에 있는 집들 파손도 안 되고, 어려움을, 파도를, 해일을, 쓰나미를 잘 막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이건 뭡니까? 죄악과 악법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이따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OECD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동성애, 마약, 매춘,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금지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부분 허용이 되고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런 것을 자꾸 인권으로, 인권위원회 이래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통과시키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동성애 악법, 말은 굉장히 좋아요. 평등법, 평등해야죠, 사람이.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야죠. 사람이 같은 만물의 영장인데 차별해서 되겠습니까?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다 이렇게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차별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저 위에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이런 것을 다 허용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38번에 대한민국은 금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악법을, 잘못된 것을 막는 그런 상태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타 강사, 요번에 21일 단일 기도회 때 요 강사님이 하루 저녁 간증하러 나와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가 어려운지 그 상황을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한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서 무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의 자든 동성의 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는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전한길 일타 강사가 요번 다니엘 기도 때 그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강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완전 실패의 자리, 재산 막 사업하고 하고 하다가 수십억 빚에서 그거 나중에 다 열심히 해서 갖고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나 이런 거 잘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서 이번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나오게 되는데 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는 이런 영상을 이렇게 한 6분짜리 찍어서 세계로 교회와 전국 교회에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 둘이 살면서 대리모에 정자를 해가지고 이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와서 남자들 둘이 키워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입니까? 부모 1, 부모 2. 이게 말이 돼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애들이 보통 집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 집은 아빠 둘이 있으면서 애를 키워요. 또 어떤 집은 여자들 둘이 있으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또 키우니까 이건 또 아빠 엄마가 없네. 둘 다 여자밖에 없어요. 애들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님 집에 딸이 있는데 사위를 남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당치도 않는 소리죠 그거는. 이런단 말이에요. 또 남자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냥 수염 숭숭 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배우자라 그러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다 그냥 허용해버리면, 그리고 청주에서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여자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7월 18일 날 남성 동거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그걸 대법원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둘이 사는데 동성연애하면서 한 사람 근무하고 한 사람 집에서 살림을 해요. 살림하는 그 남자 건강보험을 해줘야 된다. 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건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한 걸음 그냥 또 당긴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결정되고 나면 이제 동성애법이 곧 통과된다. 다른 나라들이 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이 법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리고, 에이즈 걸리면 그 모든 비용을 나라에서 또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울산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 차가 38대인가 40대인가 한 2,000명 가까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울산뿐 아니라 부산 전국적으로. 뭐 서울 쪽에는 그냥 그대로 모이면 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런 말씀 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예배당에서. 예배당에서 안 드리고 이 부산, 울산에서 있는 팀들은 다 서울까지 가야 되니까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분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는 분들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낮 예배를 차에서 가다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가서는 2시부터 5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같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기윤실이라고 있어요. 기윤실. 기독교 윤리 실천 모임이라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된다. 이 기윤실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비판을 했지 몰라요. 그런데 지하철은 가득 타고 다니고 공연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데 교회는 우리 교회야 교회 사이즈가 아담하지만 7,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좌석이 만 교회인데도 12명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하고 모이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인 교회들 손현보 목사님이나 서울의 또 몇 교회는 그냥 1부에서 10부까지 하면서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거리두기 2m씩 뛰어가지고. 근데 그 기운실에서 왜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 전염병 온상이 되느냐, 같은 교인인데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옮긴 것은 0.몇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 다 판결된 거 보면 교회가 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기윤실에서 또 하는 얘기가 왜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모이냐, 그걸 또 비판을 해요. 그래서 기윤실은 꼭 어떻게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해보려고 그러는 걸 반대로만 얘기를 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기독교윤리위원회 그 보조하고 찬조하던 교회가 다 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출신 손봉우 교수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급한 이런 상황에 지금 완전 그야말로 모서리까지 구석까지 밀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지나가 버리면 영국처럼 캐나다처럼 호주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올소 해가지고 투표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버리면 설교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야 재산이 교회 재산이 교회 이름으로 돼 있지만 미국처럼 또 통합측처럼 이 교회 땅이나 건물이 다 유지재단 총회 재산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교단은 교단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경우에 저와 우리 교인들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하면 바로 파면. 이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6월 30일부로 담임 목사 파면이다. 나가라. 그러면 동성애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나와야 돼. 목사가 지금까지 연금 드는 것도 한 개도 안 준대. 숟가락 하나 갖지 못하고 다 그냥 쫓겨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성경하고 어긋나는 이런 법을 우리가 꼭 막을 수 있도록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가 성도들의 가정으로 교회로 대한민국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 죄악을 막아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세계적인 일꾼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가난했던 67불 70불 나라가 35,000불이 돼가지고 400배 500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민족을 복을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북한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불사지르고 성경만 보면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교회를 창고로 사용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고 저렇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완전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 세계가 다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우상시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AD와 BC, 비포 크라이스트, AD 엔노 노미네, 우리 주님 시대 역사에 초점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악법이 통과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고 애들 교육에 문제가 되고, 영국에서는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면 그 선생 그냥 사표 내야 되고, 병원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그만 간호사 잘리고, 다 그렇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탄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자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10월 27일은 우리 전국의 5만 교회, 6만 교회가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느냐? 성경 말씀에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 5형제를 불러놓고 1인당 나무 2개씩 가져와라. 하나씩 다 분질러 봐라 하니까 뚝뚝뚝뚝 다 분질러. 5개를 다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장난부터 분질러 보라니까 안 부러지는 거예요. 3개도 아니고 5개가 되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너희들이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단합돼서 열심히 인생을 잘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합.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단합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 이상 성도들이 강화문에서부터 삼각지까지 꽉 차야 100만 명이랍니다. 차선을 다 폐쇄시킬 수가 없으니까 한쪽엔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 한쪽 라인으로 끝까지 하면 100만 명이 찬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 기도했는데 100만 명은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100만 명은 CTS TV, 그럼 유튜브 방송이 되니까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유튜브 딱 치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2시에서 5시까지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든 안 믿든, 이야, 정강훈 목사가 그 나라 사랑 애국자들 제대하는데 우리는 요번에는 태극기나 성조기 들고 나오지 말아라. 이거는 완전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다. 누구 물러가라, 구속하라 이게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제목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만큼은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거 통과시키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끝까지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거예요. 와,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어떤 애국운동이 아니라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1% 차이로 국회의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표, 어떤 사람은 18표. 아이고, 내가 이거 계속 동성애 발의했다가는 다음 4년 후에는 떨어지겠네. 이런 좀 중압감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같은 목사들끼리도 뭐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려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동기들도. 그런데 모일 때는 모여야 된다 이거예요. 남아 계신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올라가는 분들 올라가면서 버스에서 예배드리고,
뭐 코로나 시대 영상으로 한 거 따지면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매주 그런 건 아니니까 특별한 이 종교개혁주일에 507주년 종교개혁주일 그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이 민족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북한의 감옥 같은 북한의 2600만 해방될 수 있도록 진정한 강복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전쟁 없이 자유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 통일 대한민국 되면 북한의 또 백성들도 마음껏 찬양하고 때가 되면 평양 가서도 집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9분 성도님들이 올라갑니다. 19분. 옆에 주안교회 또 7분. 어디 교회 가지고 총 우리 시 24호 차가 정봉재 장로님이 성김이로 인도자가 돼가지고 전체 다 연락하고 어디로 모이라 그래고 우리 차가 저 태안 다리 밑에서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교회로 좀 차 보내달라고 다 이 근처라고 교회가 그래서 요 현대백화점 가까이로 차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7시 45분 한 30분까지 모이면 우리 성도님들 19분 여기 와서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3시간 동안 의자도 없어요. 땅바닥에 그냥 제가 6월 1일 날도 올라갔다 왔잖아요. 토요일 날. 그때는 얼마나 더운지 땅바닥이 뜨거워서 엉덩이가 그래도 막 앉아가지고 그때도 막 그냥 1시부터 그냥 그때는 1시부터 4시까지 그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세대 갔거든요. 차가. 이번에는 부산에서 전국에서 다 차로 올라옵니다. 서울 쪽에도 모이고 역사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 광야에 다 모여라. 우상을 버리고 다 모여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다더라. 무기도 없을 테니까 기회는 이때다. 절호의 기회다. 쳐들어가자 하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 블레셋 지역에 우박 막 천둥이 치고 막 우박이 주먹만한 게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격 앞으로 갔더니 뭐 무기 별로 없어도 막 쳐들어갔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광야에 모였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울 광장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게 됩니다. 젊은이들 나와서 다 함께 찬양하게 되면 지난 6월 1일 날 그때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쪽에 뭐 한 8만 명, 5만 명, 우리가 15만 명이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니까 이 역사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엑스폴로 74 뭐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2024년 10월 27일 날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다. 이런 어떤 아주 신앙적인 추억도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전 세계 매스컴이 다 찍어서 뉴스에 나가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동성애법을 잘 막을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등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도 성도들이 순교자적 자세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자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법 통과돼 다시 폐기가 되고 정상적으로 엄마 아빠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마 아빠가 살아야 같이 결혼하고 해야지 애가 생기고 하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가 안 되잖아요. 또 성전 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여자를 판결을 냈노니 그게 되겠습니까? 뉴스 보셨죠? 스포츠에 남자 이 골격이 얼마나 셉니까? 남자가 여자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여자 코뼈가 다 부러졌다니. 세상에. 아니 남자는 남자 팀에 나가야지. 남자가 그냥 여자 스포츠에 나가서 그것도 싸우는 데 나가가지고 이 여자를 코뼈를 다 부러뜨리고 말이야. 이 여자가 차별받는 거야 오히려. 이런 엉뚱한 일이 성경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이런 잘못된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통과되지 않고 통과된 나라도 다시금 폐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주에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각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에 몰려오는 마귀 사탄의 역사와 죄의 유혹과 동성애 악법을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성전을 막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너진 성벽을 막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잘못된 악법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 선교 강국, 전 세계 복음화시키는 능력의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